146편 6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댓글 중에 그게 있어요. 아까 그 찬양의 댓글 중에. 와, 노래도 부르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승우 씨가 노래하니까. 연예인들이 신앙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역할들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어려운데 이 찬양을 검색하다가 더 재밌는 게 나왔는데 조정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 씨가 기타를 치며 조승우 씨가 춤을 추는 영상도 있어요. 근데 마치 청년부 활동처럼 아주 짓궂게 또 개구지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아멘. 내가 인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내가 돈이 있고 더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와 공평하게 관심 있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6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다 고치시고 갚으시고 회복시키고 다 하시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삶의 모양, 얼마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모습 가지고 의롭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의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구글에서 알람이 왔어요. 쉬는 날.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간 날이니까 휴가. 더구 해필이면 또 올해는 아주 이 광복절이 큰일을 했어요. 내일까지 쉬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의 마지막 연휴인데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방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뭐 강릉, 뭐 경포대 뭐 이런 데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단속을 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그 조그만 해수욕장은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방역 수칙도 없고요. 그냥 이래요. 우리 한번 8월 15일을 이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의 고달픈 삶을 청산한 지 76주년이 됐다고 해요. 사실 멀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고대하며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 하나 독립투사가 아닌 사람이 없었고 나라의 독립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믿고 싶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우리 아까 기도 중에 있었던 나라를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다수가 절대 다수가 독립을 바랬고 나라의 주권회복을 바래서 그들은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국을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애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 뭐 올림픽도 끝났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올림픽 특히 한일전만 하면 왜 이렇게 뜨겁죠?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배구 여자 배구 선수들이 메달을 못 따는데 막 엄청 환영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비 전문을 했던 선수가 이제 귀국하면서 팬들한테 둘러싸여 인사받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차를 딱 타는데 어떤 팬이 언니 한일전 승리해 주셔서 한일전 이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선수가 차에 타다가 다시 내리면서 큰 소리로 당연하지 그러면서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DNA 속에는 우리 안에는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도발과 그 시비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도시락 갖고 시비 걸죠. 그 다음에 소녀상 가지고 시비 걸죠. 독도 가지고 시비 걸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죠. 태풍이, 지진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전에 있던 교회 노사모님이 이제 조그맣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 할머니들만 모시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시편 말씀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일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시들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할머니들이시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나 누가. 근데 사모님이 노사모님, 올라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일본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사모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쓰나미 왔을 때. 사실 그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혹은 사실 아직도 정치나 이런 데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쓰나미에 죽어가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것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치를 띠며 반의를 하는 거고 항의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그 지배의 DNA가 우리는 피해의 DNA가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건 굳이 뭐 이렇게 반일 그래서 뭐 불매운동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나라를 생각하며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진짜 애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마주해야 될 상황, 이런 상황을 누가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실까라고 고민하지만 마땅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일본의 치하의 생활보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 또 항일운동을 하면 찾아올 수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주권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제치하의 시대보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굳이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또 언론에서는 방역 필요라고 하는 말로 니네 지겹지? 니네 지겨운 거야. 아예 조금은 일탈해도 돼. 아닐까 마치 부추기는 TV 방송 보면요. 아주 연예인들은 녹아났어요. 녹아났어 아주. 우리는 못 가는데 가서 촬영하고 뭐 대리만족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소개에 그쳤다면 지금은 아주 자기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쟤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지 그러면서 일탈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날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갇히고 또 묶여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없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 우리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가 뭐예요? 오산시를 벗어날 수가 없네. 수원 잠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지금 아주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밥도 못 먹고 며칠 전에는 밥을 먹는데요. 저희가 인원수가 5명이었어요.
하필 뭐 그날따라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5명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3대2로 찢어졌어요. 홍콩 관점을 가는데 먼저 가세요. 그래가지고 3명 가고 2명 가고 계산 따로 하고 주문 따로 하고 계산 따로 하고 먹고 우리 먼저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 가족이 따로 없어요. 이상 가족이 따로 없어요. 추석 때도 지금 고향 가지 말라고 당부하잖아요. 왜냐면 멀쩡히 가면 시골은 괜찮아요. 근데 괜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옮겨놓고 가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네가, 마을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현금을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 영상통화 같은 게 안 됐으니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이래요. 묶여있는 거와 다름이 없고 갇혀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한마디로 자유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또 어떤 국가 간의 대결 때문이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말세의 징조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징조 있잖아요. 징조. 그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가요 하루 사이에 1000mm? 1000mm가 내렸대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고요. 중국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 비가 옮겨가나 봐요. 우리나라도 해당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비가 안 왔잖아요. 이 비가 한 번 아껴둔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쏟아질까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일 있잖아요. 방역의 필요를 느낀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이 일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더 엄청난 일들이 지진이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부터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해석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어떤 그런 문제들로 해석, 문화적인 문제로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 욕한다고 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와중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나라가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약회사는 이 와중에 장사를 하잖아요. 이 와중에 장사를 해요. 지금요 이걸 중지시키려면 그걸 뭐죠? 그걸 레시피를 풀어서 쉽게 말하면 약 만드는 레시피를 풀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인도에서 제일 많이 약을 만드는데 인도가 마비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 수 있어도 지금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허가를 안 해주니까. 자기네만 만든다고 끝입니까? 2만 명씩 막 나온다는데 10만 명씩 막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어쩌면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했어야 하는 자연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저질러 놓은 만행들이 부메랑 돼서 다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단속하며 주의할 때예요. 이게 성숙인 겁니다. 이게 성숙인 거예요. 내가 불행을 옮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거 보셨어요? 하정우 나오는 거? 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슈퍼 여자를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를 가까스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슈퍼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방 안에 숨겨줘요. 근데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슈퍼를 찾아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자를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슈퍼에 장보러 와요. 근데 그 슈퍼 주인 아줌마가 그 살인범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 죽을 뻔한 여자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 그 대사 하나로요. 그 아주머니 역할을 맡았던 분은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민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민폐겠습니까? 영화상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 나 하나쯤이야 어때? 아, 그럴 수도 있지. 갑갑해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는지 보세요.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봤잖아요. 광화문에서 일으켰던 교회 모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가 봤잖아요.
그 노조들이 모여서 했던 거,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한 사람의 안일함이 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져야 하고요.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막 독립운동하면서 이거 뭔지 알아? 태극기야. 3월 1일 흔들 건데 너 알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은밀하게 작업을 해갖고 1919년 3일 운동할 때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독립이 그냥 저절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2002년 월드컵 응원하듯이 월드컵 모르나? 월드컵 왜 그분이 안 태어나고 그때 무질서해 보였지만 사실은 붉은 악마와 그 공권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깔끔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아무나 모여라 그러고 아무나 흩어져라 그러면 아마 난리 법석이 됐을 거예요. 난리 법석이 됐을 거예요. 범죄 현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틈타서 꼭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적인 범죄자, 또 도둑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런 데 가는데 귀중품 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내느라고. 누군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희생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고 없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다가 터진 거예요. 독립운동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방역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독립투사가 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애국에 힘쓸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 뭐예요? 태국에 흔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시는 거, 뒤섞이지 않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아예 그 골방에 들어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행동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나라가 당했던 일들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은요 그 상황이 반복이 됐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희한하게 비슷하게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얼마나 아침의 안부가 궁금했으면 그 나라도 샬롬, 우리나라도 안녕하셨어요. 아니 어제 자고 헤어졌는데 얼마나 그 밤사이에 밤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으면 안녕하냐고 평안하냐고 묻는 인사를 하게 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침략도 많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복이 됐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만해지면 다시 타락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면 다시 살만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부르짖고 회복돼요. 구원돼요.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처음에 진단받으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좀 간 좋아지면 다시 마시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담배 다시 피우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두 가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써먹는 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적인 역사이지만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고 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날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극적이었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날이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에서 놓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무슨 부림절이라고 해요. 우리의 나라의 광목절과 그냥 흡사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시며 벌이셨던 일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림절은 언제입니까? 또 우리의 광복절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때부터 우리가 벼르고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독립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 주권을 되찾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워 36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길거리를 뛰쳐나와 목청이 터지라 외치고 외쳤을 말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36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언어, 부모, 동생, 재산, 소유. 다시 생각해도 그들의 치사함과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그 DNA가, 그 피해의 그 DNA가 남아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된 지 76년째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일본 치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나무젓가락, 뭐라 그러죠? 손톱깎이, 단무지. 우리는 이렇게 2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벤토. 벤토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조회 있죠, 조회. 일본식이에요. 차렷! 이것도 일본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일본식. 그러니까 군인도 경찰도 다 일본식으로, 사업도 다 일본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사실상. 왜냐면 그때는 걔네가 선진국이었으니까. 청산할 때 싹 쳐서 그 문화가 우리가 사실은 잠식당해져 있었던 그 일본의 어떤 성장 시스템에 잠식되어져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름도 바꿨잖아요. 창시개명이라서 이름도 바꿨고. 그 문화가 사실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이섬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저 남이섬이 그냥 관광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친일파 땅. 용인민속촌도 그렇다고 해요. 친일의 후손. 그러니까 이 후손이 친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조상이 친일에서 쌓아두었던 부로 인해서 지금도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일 재산 환수법 같은 게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36년 동안인데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래도록 죄의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익숙해요. 여러분 보세요. 꽃 우리 여전도에서 아주 예쁘게 해주는데요. 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꽃잎이 하나씩 지더니 다 죽어가요. 근데 이 무덥고 이 꿉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한날 건조하고 막 이런 날 잡초는요 심지도 않았는데 겁나게 잘 자라요. 그죠? 아니 살으라고 심은 건 죽고요. 살지 말으라고 뽑아도 계속 살아요. 번식력도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힘이고 악의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의 중함을 알게 되고 병들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 36년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잖아요.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황이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 6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작은 애를 도와주시며 고아와 과부를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푸게 하시는도다.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들고 일어나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피해당하고 어려움당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146장 1절에서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왜냐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답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살 부리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지금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시편 146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사람은 답이 될 수가 없으니.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독립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혹시 김규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규식? 자, 대학생 김규식. 여운형 들어갔죠. 파리 강화조약이라고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열강들이 모였어요. 그때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로 갑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독립 그 조약서를 써가지고 그 윌슨 대통령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에게 독립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부딪히니까. 근데 안 된다 그래요. 왜? 이 안건을 올릴 수는 없다. 근데 계속 사이드로 파고들어서 결국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운용 만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1919년 3월 1일에 그 운동에, 그 3.1절 운동에 촉매제가 돼요. 유학생들이 먼저 해외에 나가 있던 이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고 막 신문에 알리고 그거 막 보셨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때 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 기자에게, 우리나라는 방송을 안 해주고 외국 기자에게 알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다할 때, 몸부림쳐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 되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거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원 갔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붙일 때 우리보다 힘센, 우리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그 악인들 때문에 힘들지만, 일본 때문에 힘들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146편을 기록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나그네와 고아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잠잠히 침묵해 계시지만 조만간 이 상황들을 수습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리라. 뭐 이 바이러스를 중국이 만들었니 안 만들었는지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선악과는 만들었는지 유출을 시켰는지, 만들었으나 유출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유출된 거, 뭐 그게 만약에 중국에 있다면 중국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약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은밀한 중에 보시고 만약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이냐? 다시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아가면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가야죠. 겨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갈망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유를 주시면 다시 잃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우리의 간절함은 계속되어야 돼요. 자칫 흐트러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만 나아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20절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 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결과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친일청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국가를 빨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일본 앞잡이였던 경찰들을 불러다가 경찰청을 조직을 하고, 군인들을 그들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들을 군인으로 쓰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행정과 정치의 시작이에요. 광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의 어떤 새롭게 됨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 당장 뭐예요? 광복만 되면 좋겠다 하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상황이 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홀가분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을 위해 또 회복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얻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일본을 아직도 막 높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떤 만화 하시는, 만화를 그리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 가는 건 다 못마땅해요. 일본이 하는 건 막 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도시락을 이번에 올림픽 때 먹었잖아요. 우리는 선수들의 건강을, 안전을 위해서 도시락을 먹일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도 싸다 주잖아요. 근데 뭐, 왜 남의 집 잔치집에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글을. 우리나라는 폄하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그런 나라는 그거로 아주 높여요. 광복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미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권 회복의 독립의 목표였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그동안 못해왔던, 미뤄뒀던 일탈을 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는 데 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벗어줬다는 거예요. 벗어줬다는 건 묶였던 것이 풀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갇혔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막혔던 상황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거룩한 생활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요, 이런저런 방역 조치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자유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정하십시오. 다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회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다른 힘 있는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누구의 시비가 아니라, 누구의 도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사회 질서와 정의와 복음과 많은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거룩한 생활, 경건의 생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역,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상황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디자인하지 못하고 해방하면 노력하다 보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 그냥 코로나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딱 써보세요. 메모하세요. 이때 메모의 기적이 일어나요. 메모하세요. 근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도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것들은 아쉬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